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오늘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어서 나누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 강건한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도전받고 변화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점점 멀어진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더라고요. 너희가 마음은 점점점 멀어지는데 입술은 나를 공경하고 입술은, 몸은 와서 예배드리고 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은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멀어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만 생기고 간격이 생기고 멀어지고 있다면,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도 가까워져야 되고 우리의 몸도 가까워져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을 썼는데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인간의 최대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7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책도 쓰고 또 여러 가지 학설도 주장하고 이론도 그렇게 막 펼쳐가면서 결론을 딱 냈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 하면, 행복론 한마디가 뭐냐 하면,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에도 신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아니고 즐겁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옆에 누구 성도가 만난 하나님, 누구 성도가 경험한 하나님, 물론 도전은 되지요. 그러나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해야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누굽니까? 고난의 대명사.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예, 욥이죠. 욥. 이 욥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순전한 자였는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환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거지 땅거지가 되고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생활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나갔는데 나중에 이 욥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수없이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은 그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봤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체험해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참된 평안함,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멀어지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야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바크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복을 누리고 간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크란 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합니다. 가까이 하다, 달라붙다, 친밀하다, 연합하다. 아멘. 그게 다바크예요. 다바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 하나 되는 연합을 바로 다바크, 가까이 한다는 그런 뜻이고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몸은 가까워지고 입술은 가까워졌는데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멀어지는 게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관심 가지고 더 그걸 추구하는 거, 그게 음녀라는 거죠. 음녀.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복을 받지요. 경험하니까 체험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당신도 하나님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전파의,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죠. 부와 귀가 바로 주께로 말미암 사람을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시는 것, 세우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 하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을 가까이 다바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다바크하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체질화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체질화돼야 돼. 체질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런 고백, 이런 삶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돼요. 체질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멋지고 위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믿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손을 들고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항상 괴로울 때도 여러분, 막 힘이 들 때도, 밤잠을 막 설치고 괴로운 고민이 막 쌓일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고민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그냥 우상 만들어서 팔다가 그냥 종쳐야 될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뭐 했습니까?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거 팔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민족의 조상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거죠. 믿음. 물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잖아요. 끝까지 그를 붙들잖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 체질화되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체질화되니까 나중에는 이삭 바치라 그러니까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태가 90세가 이미 태가 죽은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그래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삶으로 보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만 반듯하면,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이 체질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믿음으로 가까이 주님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의 체질화이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체질화돼요. 체질화. 그냥 잠깐 와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체질화가 돼요. 체질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다바크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있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의 코드를 하나님의 전능의 콘센트에 꼽는 것이다. 아멘. 한 번 더요. 한 번 더. 시작. 기도는 인간의 무능의 코드를 하나님의 전능의 콘센트에 꼽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 무능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드를 딱 꼽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원동,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힘. 기도가 체질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체질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체질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죠. 많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기도 잘하고 싶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따라합니다. 기도는 훈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5분 하던 거 10분 하고, 그죠?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앉아 있죠.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 보면 어때요?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 보면, 예,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책상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앉아 있는, 공부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 1시간 종이 막 쑤십니다. 그죠? 근데 자꾸 앉아서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다 잘하고 싶죠. 기도를 훈련해야. 처음에는 따라합니다. 버티고 훈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막 그죠? 하나님과 막 깊이 묵상하다가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감동을.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설교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막 예화까지 줘 예화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제대로 느낍시다.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체질, 자연스럽게 그냥 앉으면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죠? 항상 기도의 체질화를 이루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목동 출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정말 좋아하는 인물인데 다윗. 별 볼 일 없잖아요. 목동. 그냥 양치다 그냥 인생을 끝내야 돼요. 그런 목동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중건동의 최강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 양을 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에 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 최강자, 중건동의 최강자로 다윗을 복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항상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이제 10년 넘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그 위기 그 순간순간마다 다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셨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시편의 18편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다윗이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돌파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에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위기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은 항상 평소에도 항상 기도했어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불에서 치라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깊은 기도가 들어가면 이 기도가 체질화가 되면 하나님께 그냥 묻기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탁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험해봐야 아무리 얘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냥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또 그 뒤에 말씀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했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위기 상황에도 기도했고 평소에도 기도했고 기도가 체질화되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늘 가까이 섬기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바크 기도하면서 붙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때로는 부르짖어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물으면서 대화. 작게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말 안 하고 묵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죠? 서로 이렇게 교통되는 거예요. 교통.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고 체질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도로 다바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의 체질화이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체질화돼야 되고 믿음이 체질화돼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딱 체질화돼 버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 잠 안 올 때 말씀 읽어보세요. 잠이 정말 잘 옵니다. 잠이.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까?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다 읽으면 잠이 옵니다. 그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율법이나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모습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읽던가요?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들은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몸을 흔들어요. 몸을 옆으로 흔드는 사람도 있고 앞뒤로 흔들고, 우리 찬송 부를 때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약간씩 몸을 흔든대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대요.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효과가 있대, 이게 몸을 흔드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묵상으로, 그냥 생각만, 눈으로 그냥 쭉 읽다 보면, 눈으로 보다 보면은 잠이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다 보면. 근데 소리를 내면서 읽잖아요. 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말씀이 더 나에게 깊이 또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이 하브루타법인데, 하브루타법. 말씀을, 율법을 대하면서 읽고, 그죠? 또 소리도 내고 또 묵상도 합니다. 묵상.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문제가 탁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딱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중요한 결정인데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가 돼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했던, 이게 체질화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막 힘이 없고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래, 많이 먹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주일날 말씀,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마음이 조금씩 딴 데로 가다가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이걸 계속 훈련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밥맛이 없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무기력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법궤, 이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 언약궤죠. 그 안에는 십계명도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임재해야 그 법궤가 능력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실패했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더 망해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지. 이 시간 설교하는 것도 손 목사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창고이고 이 말씀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렇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매뉴얼이다. 예,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또 행복의 매뉴얼이라는 거죠. 행복의 매뉴얼.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신명기 10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뭘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 주셨다.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인생이 불행한지, 불행의 원인이 뭔지 그걸 하나님 말씀에서 다 말씀하잖아요.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란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죄 때문이라고.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된다는 거. 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피로 가까워졌어요. 원래는 멀리 있었는데 죄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선진교회가 예수님의 이 보혈로 하나 된 그런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고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 어떻게 천국 가는지 모든 비밀이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다박한다는 다바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냅니다. 숙제. 자, 성경을 물론 지금 계속 읽으신, 이거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매일 성경 5장 이상 읽자. 아멘. 매일 5장씩 이상 읽어. 이상. 그러면 1년 안에 한 독을 다 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1월인데 5장 이상 꼭 읽으십시오. 자, 그리고 성경을 쓰실 분 있어요. 쓰실 분 있으시면 요한복음 로마서를 쓰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쓰십시오. 쓰시고 싶은 계시면. 그리고 매주 한 절씩 주보에 보면은 제가 설교 요약해 놓고 거기다가 한 절 딱 해놓죠. 한 절. 시편 73편 28절. 이 한 절 말씀만 계속 그냥 읽고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저절로. 아멘. 어렵습니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절씩 그냥 여러 절 암송하려고 하지 뭐 한 절씩만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만 그냥 탁 암송하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져요. 천만의 말씀.
읽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아멘. 아멘이 약해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죠? 읽다 보면 자꾸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그게 저절로 외워진다니까.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튜브 설교, 담임 목사 설교를 유튜브에서 자꾸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은혜가 안 돼도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물론 유튜브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조용히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손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잖아요. 조영희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예? 안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누가 해줍니까? 예, 손 목사가 합니다. 손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손 목사가 더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자꾸 들으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체질화가 됩니다. 체질화. 그러면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움직여진다니까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연합하는 연합.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치유자고 해결자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어. 올 2021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바라크의 복과 아쉐르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